별빛 말씀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행 시작합니다. 야복 강가의 씨름. 깊은 밤, 어둠이 대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그 너머에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고요한 밤, 외로운 자리, 그곳이 바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은 먼지와 땀으로 젖어들었고 야곱의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랬듯 끝까지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야복 강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홀로 씨름해야 하는 밤을 맞이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 인생의 문제와 마주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건강의 위기, 억눌린 죄책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씨름합니다. 그러나 그 씨름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질을 벗기시고 우리의 자만을 꺾으시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야곱은 씨름을 통해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은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혼자가 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꺾으시지만 동시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셋째, 우리의 상처는 패배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두려움,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시고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야곱의 출발과 배경. 야곱의 이야기는 태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임신 중에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듯한 움직임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때가 되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에서라 불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나온 아이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형제는 자라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즐기며 들판을 누볐고 아버지 이삭은 그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물며 집안일을 돌보았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에는 형제 사이를 점점 더 갈라놓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극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은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 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내게 내 장자의 명분을 팔라. 순간의 허기를 참지 못한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권리를 붙잡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계산으로 움켜쥔 결과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장자인 에서를 불러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지막 축복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계략을 꾸몄습니다. 야곱은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붙여 거친 피부를 흉내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의심했지만 결국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그 축복은 원래 에서에게 주어질 것이었지만 야곱은 속임수로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그 일은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남겼습니다. 에서는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고향을 떠나는 길 위에서 외로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길에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든 그 밤, 그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깨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을 만났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으나 라반은 속여 레아를 먼저 주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을 봉사해야 했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라반과 끝없는 거래와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가족과 재산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떠날 때는 빈손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가족과 수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은 그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과 가족을 나누어 보내고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선물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꾀와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생 전체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야복 강가의 씨름.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종들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만일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라도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보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염소와 양, 낙타, 소, 나귀, 수백 마리를 떼지어 종들에게 맡기고 간격을 두어 차례대로 에서에게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꾀와 전략으로 상황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보다 작은 자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의 기도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외길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소유를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고요한 밤, 외로운 자리, 모든 것에서 떨어져 혼자가 된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 같았습니다. 땅바닥은 먼지와 땀으로 젖어들었고 두 사람의 몸부림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평생 붙잡아 왔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라반과 다투며 재산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이 이 한 장면 속에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씨름하던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순간 야곱의 다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꾀와 힘이 무너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복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뺏고 속여 얻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 씨름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둘째는 영혼의 갈등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매달림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붙잡았습니다. 야곱의 다리는 상했지만 그의 영혼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씨름하는 밤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서 버티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절망 속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고 힘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였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 밤새 이어진 씨름은 마침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다리가 부러진 채로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인생의 모든 순간을 자기 힘과 꾀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그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속이는 자, 억지로 빼앗는 자, 자기 꾀로만 살아온 인생.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더 이상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놓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승리였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은 과거가 되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동트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제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절뚝거림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평생 남아있을 그 상처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체험을 넘어 후손 모두에게 영적 기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의지해온 껍질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체성을 뜻합니다. 야곱은 씨름을 통해 상처를 얻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걸어갔지만 그 걸음은 이제 은혜의 걸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정과 화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마치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걸어가는 야곱의 눈앞에 마침내 형 에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평지 끝에서 군사 400명과 함께 서 있는 에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곱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종들을 보내 선물을 앞세웠고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으며 앞서 절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형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차례로 앞세웠습니다. 먼저 여종들과 그 자녀들,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맨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처럼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땅에 7번 엎드리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형제의 눈물은 20년 넘게 쌓인 원망과 두려움을 녹여냈습니다. 야곱은 이 만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화해는 인간의 꾀나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살기등등한 형이었지만 오늘 아침 그는 눈물로 동생을 끌어안는 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경험이 이제 형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형제와도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가족과 소유를 보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이 형의 은혜를 입기 위한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서는 이미 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거절했지만 야곱은 간청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베었사오며 형님도 나를 받으셨사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결국 에서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두 형제는 길을 달리했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장막을 치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숫곳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도망자로 시작되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떠났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절뚝거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꾀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질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 야복 강가의 씨름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어떤 밤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씨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메워지지 않는 불안,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난관. 결국 우리 모두는 혼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인간적인 힘은 꺾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 교만을 꺾으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절뚝거림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됩니다. 은혜의 흔적은 평생 우리를 붙잡아주는 표식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화해한 뒤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엎드린 그는 형의 포옹과 눈물 속에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사람과의 화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치유받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화해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꺾으시지만 동시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셋째, 우리의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자신의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갈등,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이름과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야곱이 새벽에 절뚝이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은혜의 흔적이며 그 흔적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 없이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우리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